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입니다.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목은 불가능한 회복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맨 마지막에 24절부터 22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불가능한 회복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죠. 또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의 한계도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이상하게 다 된 건데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걸 소위 운이 없다, 운빨이 없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분명 한계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안 될 거라고 하는 그 일들이 어느 순간에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술술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예. 거기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운이 함께 따라와야만 가능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운이 좋아서 되는 것 같은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의 성공과 승리 그리고 회복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배후에 분명 뭔가가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조상이 도와서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상 숭배,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그거죠. 조상이 도와서 되었다. 우리가 가는 일본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 사람들이 믿는 건 조상신이에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신사, 신도 이렇게 그러는데 그것도 일종의 그냥 뭐라고 그럴까 조상 숭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해요. 신사들이 많죠. 우리나라도 절간에 뭘 많이 모시죠, 요새? 요즘 제사를 안 드리니까 위패를 많이 모시죠. 예. 집에서 다 제사 안 드리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예 못 드리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안 드려요. 이제 복음이 많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제사 지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귀찮고 번거롭고 요새 제사 지내는 집에 어떤 젊은 여자가 시집 가겠어요. 그죠?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지내요. 근데 절에다가 맡겨.
돈 주면 다 해주니까. 그래서 절에 위패하는데, 제가 보니까 일본은 이미 그게 옛날부터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다 위패를 모셔요. 그래서 다 대신 드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멀리 절에 산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다 이 동네에 있어요. 교회처럼. 신사들이 큰 거는 뭐 산에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 소위 말하는 동네에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구석구석 보면 저게 뭐지 보면 그게 절이기도 하고 신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또 무덤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이제 또 작은 걸 이렇게 신주단지를 모셔놓고들 또 공을 들이는데 하여튼 조상신 숭배가 뼛속까지 있어요. 어려서부터 강조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가장 두려운 게 다른 신을 개종하는 게 어렵지 않대요. 그건 쉽대요. 근데 예수 믿으면 뭐를 하지 않는다고요? 제사를 이걸 그렇게 힘들어 한대요.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신주단지를 처분하는 걸 자기가 손을 못 댄대요. 잘못하면 해코지 당하거나 어려움 당할까봐. 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서 다 뭐 하죠? 끄집어내고 때려 부수고 불태우고 이걸 목사님들이 한데 많이 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도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함부로 안 해요. 스스로 하기를 바라지.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가족 중에 나는 믿는데 가족 중에 누가 안 믿으면 절대로 못 내리죠. 그래서 참 이제 세상이 갈수록요 인권이 장려될수록 복음이 전달되기가 힘들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안 따지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막 들어가서 도끼 들고 들어가서 막 두드러 부셔도 됐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따가는 철창 신세지니까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비싼 게 많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손해배상을 어마어마하게 물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교회가 능력과 힘이 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1억 2천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참 그것도 쉽지 않은데 한결같이 조상신 숭배를 굉장히 열성적으로,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지방신이라고 그러는데 지역의 신들을 모셔요. 그걸 다 신사에서 모셔요. 그래서 그 중국도 그렇지만 일본에 무슨 게 많냐면 우리는 귀신이 있고 도깨비가 있잖아요. 일본은 요괴가 많아요. 그래서 요괴를 태치하는 테마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많아. 귀신이 하도 활동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테마사도 많고 그랬어요. 일본의 만화, 영화에 허구한 날 등장하는 게 뭐예요? 99%가 요괴예요, 요괴. 그래서 귀신이 아니고 요괴. 아시죠? 근데 재밌는 건 그 요괴들이 영안이 열리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맨날 보는 게 뭐예요? 그 요괴야. 그럼 그런 요괴들이 뭐라고요? 악한 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 그런 게 보이던 사람들이 그걸 이제 요괴라고 하는 것 뿐이죠. 요괴 중에는 뭐 좋은 요괴도 있고 나쁜 요괴도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요즘 중국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 중국 애니메이션의 대다수가 뭔지 아세요? 다 요괴 얘기야. 너무 징글징글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걸로 설교 시간 다 때우면 안 되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도왔다. 근데 나랑 인연이 없고 관계가 없는데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믿고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누가 도와주냐? 조상신. 가장 가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건 나의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조상. 그러니까 조상이 나를 도왔다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냐가 아니고 사람들의 심리에 설득되기가 너무 좋은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게 좀 어려워요. 그쵸?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지내는 결과로 잘 드리면, 조상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라고 믿는 거겠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조상신을 믿는다기보다 자기가 공들인 거에 대한 그것을 믿는 거겠죠. 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불가능한 것이 될 때 누군가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는 것이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해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의 회복뿐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만의 역사로 생각하면 그거는 우리의 신앙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택하사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나라를 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쵸? 누가 감당하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민족이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살다가 한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과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기록해 놨으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역사였다라는, 우리의 신앙을 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더 이렇게 반석같이 만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늘 여러분에게 사람이 많이 있고, 영상이 많은 사람에게 들려질 수 있다면, 물론 근데 저보다 또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전하니까 상관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만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시대마다 항상 반복되는 일인데, 자꾸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세의 공포에 묶여서, 종말론인이 뭐냐 하면서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들도 그렇고, 기후 온난화니, 기후 재앙이니, 오만 잡다한 이상한 사설을 가지고 와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끌려가는 쭉정이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온 세상이요, 심판이 없다고 믿었던 적이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비가 얼마나 오면 모든 산이 잠겨서 전 세계가 홍수로 멸망한다는 걸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오직 노아 가족만 믿고 방주를 지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심판받고 8가족만 구원받았어요.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8명만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몇 명을 구원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어쩌면 노아 시대 때는 그래도 8명이었다면 이 시대는 1명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대신에 그 심판이 오기 전에 미리 데려가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나 좀 미리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드는 분은 뭐예요? 끝까지 환난 가운데 심판을 받아보시겠다는 거예요? 다시요. 나는 심판이 오기 전에 주님께 들림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다 들었다고 믿을게요. 안 드는 사람들은 쪽팔려서 안 든 것 같고, 다 드는데 안 드는 게 쪽팔린 거지. 자, 여러분, 주님께 들림 받아 주님 만나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목사님 말 같지도 않아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뭐하러 교회를 나와? 그죠? 그거 믿으려고 나오는 건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심판이 있을까요? 있어요. 재앙이 있을까요? 있어요. 지금 오는 건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재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난. 주님도 말했어. 곳곳에 뭐가 있다고요?
재난이 있을 거라고. 그쵸? 기근과 재난이 있는 거지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은 다른 차원이에요. 할렐루야. 예, 재앙이 나오죠. 성경에, 계시록에 7가지 무슨 재앙 나오잖아요. 그 재앙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영화 보셨잖아. 뭐 2012년 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막 홍수가 나면 막 대륙이 막 덮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게 재앙이지. 뭐 이게 어디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으면 안 돼.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재앙은 다른 문제예요. 예, 재난은 뭐예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뭘 알려주신다고 그랬죠? 이것이 뭐라고요? 시작이라. 할렐루야. 이게 시작입니다. 근데 이 시작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 이 시작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온다고요? 그제야 끝이 오는 거야. 그때부터가 뭐라고요? 재앙의 시작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부터 환란의 시작이에요. 근데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는 거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복음이 땅 끝까지 가는 거지. 예, 수백 수천만 갑자기 몇 억의 인구가 막 갑자기 부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곳곳에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막 그렇게 막 어마무지하게 막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직도 들어가지 못한 곳이 있어서 거기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 약속이 뭘 우리에게 혹시 소망을 주는지 아세요? 저 북한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린다는 소망이야. 아멘? 아니, 물론 복음이 들어가 있죠. 있기는. 그러나 이렇게 마음껏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약속이 되면 북한이 뭐 한다고? 열려. 북한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얼마 안 있다가 끝이야. 세상 지구상에 아직도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나라가 있다면 어디라고요? 북한이. 그래서 거기가 땅끝이야. 또 마음껏 전하지 못하는 곳이 또 있어요. 어딜까요? 네, 지금 중국. 또 어디 있을까요? 네? 중동도 있겠죠? 근데 중동 전할 수 있어요, 지금. 하도 지진이 많고 난리가 많아서. 우리 선교사님이 튀르키예 가서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서로 믿으려고 한대, 서로. 알라 믿다가 작살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려고 한대요. 근데 왜 도와주니까. 먹을 거 도와주는 데가 기독교 단체밖에 없으니까. 자, 중요한 거. 정말 땅끝인데 이건 지정학적으로 땅끝이야. 그런데 안 믿어. 마음대로 못 전해. 어디에요? 어? 어디야? 이스라엘. 지정학적으로 땅끝이잖아. 땅끝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여기서 시작해서 끝이 어디예요? 이스라엘로 끝나지. 마지막 때 구원은 어디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두 증인이 어디에 나와요? 이스라엘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라고요? 끝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빨리 예수 믿는 거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뭐라고요? 끝나자는 거예요. 그죠? 끝내자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잘 안 믿는 걸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안타깝지만 감사하세요. 이방인인 우리로서는 뭐라고요? 감사해야 될 일이. 아직도 내 식구, 내 가족 뭐 할 시간이 있다고. 구원할 시간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이스라엘이 변화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믿기 시작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중에 어떤 랍비가 갑자기 탁 뚫려가지고 성경을 막 풀어제껴가지고 설명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으로 막 얘기해버리면 다 믿어버리니까 랍비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랍비가 얘기하면 안 믿겠냐고. 그러니까 막 역사가 지금도 이런 이스라엘에 그런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를 해. 근데 문제는 예수를 부정하는 랍비가 성령 사역 같은 사역을 해. 기적을 일으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랍비인데 뭘 한다고요? 기적을 행해. 그런데 성령 사역하는 사람 같은 기적을 행해요. 정말 죽은 자도 살리는 것 같은. 지금도 있어요. 제가 영상으로 봤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뭘 부정한다고요? 예수가 메시아인 걸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지. 니도 하는 건 나도 한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래. 그러니까 아직은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긴 해야겠지만,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도 땅끝인 곳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 그곳에 복음이 증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재난이 와요. 왜? 사람들이 재난이 와야 마음이 어떻게 돼서? 가난해져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공산당 해도 이 재난 앞에 꼼짝을 못 하잖아. 지금 중국 뉴스 보셨죠? 막 흙바람이 일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도시 전체를 그냥 흙먼지로 덮어버리잖아요. 예,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재앙이 온다, 종말이 온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겁나니까. 물론 이단이 창궐해서 문제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아직도 숨어서 예수 믿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밤낮으로 부르짖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 하나를 잊지 마시고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강조가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고 살고 죽는 걸로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맡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사명 때문이지 여러분이 뭐 건강식을 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아침마다 막 한 주먹씩 먹어요. 오래 살려고. 그런데 그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살 빠지는 약을 3번째 바꿔서 먹어도 안 빠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도 빠지는 약 먹고 저녁에도 빠지는 약 먹어도 안 빠져. 예? 변만 많이 나와.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많이 싸니까 어떻게 돼요?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더 안 좋아. 악순환이야. 허기져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그냥 되는 대로 가는데 내가 소식하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소식을 하려고 해요. 많이 안 먹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안 먹죠? 딱 주시는 것만큼만 먹는데 더 줄여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나의 생사복의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할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살고 죽는 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도구로 쓰는지를 각각 다 틀려요. 맞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이 묶여있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를 풀어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비밀과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중요해요. 우리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삶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에 의해 가능한 현실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 영광 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셔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혁 전도자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막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안 받아주니까 외국 가서 지금 전도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 친구가 정재환이라는 친구가 요새 유튜브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 친구도 똑같이 그런 사역을 하더라고. 막 또 주로 남미 가서 많이 해. 그 사람들이 좀 그런 걸 좋아하나 봐. 그래서 거기는 막 우리는 목사 아니면 안 세우잖아요. 근데 막 뭐 능력만 있으면 다 세우나 봐. 그래서 막 하는 사역을 하더라고. 근데 뭐 대단하게 하더라고요. 젊은 애야. 20대 청년인데 와 대단하더라고. 박혁은 그래도 한 30대 넘은 애거든요. 근데 막 20대 청년이 막 시작하는데 뭐 똑같은 사역을 막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유튜브에서 막 강조하고 앞으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막 지적을 해. 목사님들이 막 비난을 해. 목사님들이 막 정죄를 해. 판단을 해. 막 뭐라고 그래요. 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러겠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죽하면 이렇게 일하시겠냐. 근데 여러분 성령 사역은 목회자만 하라는 구절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다 해요.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신 게 이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뭘 보고 믿겠어요. 병을 고쳐줘야 믿죠. 귀신을 쫓아줘야 믿지.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야 믿지. 뭐 말 몇 마디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믿다가도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 만나면
다 털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예. 근데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려고 애쓰는데 잘한다 박수는 못 쳐줄 망정 자꾸 문제가 있니 뭐가 있니 어쩌고 저쩌고 아유 그걸 자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실수 없는 사람 없고 온전한 사람 없고 완전하지 않으니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목사님들은 뭐 잘해요? 이단에 있는 뭐 교주는 목사 아니야? 그잖아요. 다 자기가 목사라고 하고 시작하는데.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본질로 돌아갑시다. 중요한 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죄 지을 수 있죠. 자기가 영혼을 구원하고도 가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그걸 누가 고민했다고요? 이런 고민을. 사도 바울이 고민했잖아요.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고도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내가 나고자가 될 수 있다. 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기 고민을 한 사람이에요. 이건 누구나 예외가 없어. 뭐 그걸 가지고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말장난하고 뭐 좀 잘못됐다. 그걸 가지고 2단이니 3단이 따지면 그잖아요. 정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디로 가? 다 무당한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 못하고 무당한테 뺏겨놓고는 할 말 없어서 무당만 정지한다고 됩니까? 무당에 간 사람들이 하고 이구동성하면 그럼 목사님이 해주든가. 할렐루야. 목사가 하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에서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에서 묶인 게 풀리고 기적이 일어나서 응답이 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굳이 안 가도 돼요. 그 사람들도 가기 싫어해요. 거기 가서 귀신한테 묶일까봐. 그렇죠? 또 신내림 받아서 너도 무당해라 그럴까봐 겁나서 가기 싫잖아요. 돈도 뜯기고. 그럼 목사님은 돈도 안 받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 와달라고 하지. 무상으로 섬겨주고 있는데도 안 와. 여러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셔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한 영혼이라도 묶인 영혼 살리는데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열방 구석구석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역사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나는 우리 교회 그런 친구들이 바글바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다 그렇게 해서 주일날만 딱 모였다가 흩어져가지고 뭐예요? 서로 집회한다고 막 흩어져가지고 집회하고 쫙 모이고, 그지? 교회는 섬겨야 되니까 예배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 앉아가지고 그냥 저만 쳐다보고 있는 것도 싫어요. 가서 능력 있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가서 기도해주고, 목사님 귀신이 들린 사람인데 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뭐라고요? 여러분 맨날 하잖아요. 내 것도 하면 남의 것도 할 수 있어. 할렐루야. 하세요. 목적은 하나야. 뭐 하려고? 복음, 내 능력 발휘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면 그거 다 쇼야. 물론 그걸 저도 염려해요. 자꾸 그게 쇼처럼 되고 장사가 되니까 저는 그런 거 쉽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으로만 일하는 것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불쌍한 사람 구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각양각색으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 불신 영혼들이 필요를 따라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아멘? 기도해서 할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실제로 돈을 줘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쓰임받아서, 그래요? 목사님, 그럼 난 물질로 쓰임받아. 그러면 구제 사역을 많이 해. 많이 뿌려야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쌍한 사람에게, 많이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정을 맡기는 거예요. 그냥, 손에 뭉쳐가 아까워서 이거 어쩌나. 그런 사람한테 돈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영광 돌리고 영혼 구원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지금 제 형편을 모릅니까? 제 사정을 몰라요. 자, 이런 일 뭘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지금 저는 도저히 그런 거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면 말은 맞아요. 여러분의 말은 맞아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말해야 돼요. 내가 못하는 건 맞는 말인데 하나님까지 못하신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내가 못하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지체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기도한다고 돼? 아,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귀신이 들렸는데. 아이고, 그럼 병원 가, 정신병원에 쳐넣어.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만 상하지?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뭐라고요? 아유, 오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하고 안 되면, 두 번 하면 되죠. 세 번 해도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되죠. 그래서 고쳐지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원 몇 번 가요? 한 번 가세요? 한 번 가서 다 해결해요? 병원을 몇 번 가시냐니까? 나을 때까지. 할렐루야. 의사가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예? 맞죠? 근데 요즘 의사들은 오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해요. 또 보고 또 보자고 하지. 몇 달 후에 봅시다. 그러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중요합니다. 병원도 여러 번 가는 판에 기도 여러 번 하는 게 뭐가 대수야. 어쨌든 나으면 되잖아요. 10번에서 낫든 100번에서 더 낫든 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누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안 될 것 같은 게 됐다고 기도하니까 되네. 요번에 며칠 전에 우리 사모님이 막 속이 니글거려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헛구역질이라는 나름 참고 나름 뭐 하고 이렇게 있다가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오더라고요.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알았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라고요? 손 대고 했더니 축사가 났어. 그래서 다 빼! 그랬더니 쫙 하다 갑자기 이제 나올 것 같으니까 화장실 가서 샥 뺐어요.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한 방에 끝났어. 그럼 본인이 신기해서 얘기하시더라.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잠깐 기도했다고 그렇게 날 것 같으면 그런데 나는 왜 내가 기도해도 이렇게 잘 안 나가 이 새끼들은 그죠? 그렇게 있어 다 각자. 근데 어쨌든 됐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면 된다는 거야. 우리가 축사를 할 때 자꾸 내가 하려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힘을 줘.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이거는 뭐 하냐면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맡길 때 귀신들이 나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이 내가 힘을 덜 줬나? 소리를 덜 질렀나? 성령의 불을 더 세게 외쳐야 돼. 세게 외치면 내 목근육만 아파. 세게 안 해도 돼. 그러나 이제 하다 보면 또 세게 나오죠.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야. 누가 하신다고요? 그러면요.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이라도 그만둘까요? 계속할까요? 계속해. 마귀가 그걸 보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기 원해. 네가 지금 네 힘으로 하는 거니? 내가 하는 거라고 믿니?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뚫어. 근데 신기한 거야. 한 번 뚫고 나면 그 다음에 쉽게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을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전적인 믿음이 있는지를 지금도 묻고 계세요. 만약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세상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천지 창조를 믿는 크리스찬이 매일 안 된대.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데 매일 못한대.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데 매일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하소연만 해.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야. 난 예수 못 믿겠어.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 나는 정말로 못 믿겠어. 못 믿겠어. 안 믿어 못 믿겠어. 안 믿어. 교회를 다니는데 못 믿겠어 안 믿겠어를 이구동성을 한다니까요. 나는 그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차라리 불신자는 덜 안타까워. 왜? 아예 안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뭐 하고 싶은 대로 살겠지만 예수 믿는 척은 하는데 못 믿겠어 안 믿겠어 믿음을 달라고 기도도 안 해. 그러고 사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
여기 여러분 앉아있지만 정말로 몇 사람이나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이 아직도 나오고 걱정, 근심이 있다는 말은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야. 못 믿겠어.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이건 못 믿겠어. 이걸 하나님이 정말 하실 수 있을까?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고? 아니,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니까요. 그 아들까지도 죽었다가 살리신 걸 우리가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헛거래매요. 그런데 부활 신앙을 믿는 우리가 어찌 안 된다는 말을 입 밖으로 냅니까? 못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는데 뭐 내가 하라고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대잖아요. 할렐루야. 해주시는 하나님도 못 믿으니 그래가지고요 뭐 구원은커녕 아예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열심히 나가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사세요. 괜찮아. 그동안은 행복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믿음이 목사님 겸손한 척하지 절대 믿음에서는 겸손한 척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작아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고요? 어떻게 살아? 여러분, 믿음은 겸손한 척 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야지. 뭘 겸손할 게 없어. 그걸 겸손한 척 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은 결단 꼭 겸손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더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에 산을 옮길 만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랬어요. 성전 이전 놓고 기도하다가 저번에 왔던 분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걸 그 돈에 주고 샀다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조금 힘들었어요. 난 그런 돈도 없는데 어느 세월에 그 돈을 하나 그러다가 내가 갑자기 믿음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생각을 하다가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일까 내가 지금. 아니 뭐 어차피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고 내가 하려고 그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나는 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이고, 어떻게 주실지는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세우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 돈 주고 사는 게 뭐가 어려워. 아멘? 아이고, 내가 그랬어요, 주님께. 돈 주고 사는 거야. 돈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라면, 하나님, 돈 안 주고도 얻으면, 그게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나 돈 못 줘요. 할렐루야. 있어도 못 줘요. 내가 그만한 돈이 있으면 그걸 사겠어요? 그잖아요. 벌써 몇십 년 된 그 건물을 내가 뭐하러 사? 아이고, 하나님, 새로 짓죠. 그쵸? 더 삐까뻔쩍하게 더 높이 지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는 돈 없어요? 없으니까 난 돈 주고 못 삽니다. 나 돈 주고 안 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냥 주세요. 할렐루야. 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 그래서 그냥 갈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따라오실 분만 따라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 근데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시는 일이고, 그걸 통해 영광 받으세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불가능한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통로를 찾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